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16주년이 됩니다. 정말 생각해도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나 이렇게 싶습니다. 2005년 사실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2월 21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벌써 16년이 걸려서 2021년 2월 21일이며 오늘이 주일, 그래서 16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했고,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이렇게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신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크고 또 어려운 그런 일들, 힘든 일들, 물론 또 좋은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16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런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또 출발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의 품속과 같다라고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곳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설립 기념주일이라 교회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세라는 기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말세라고 할 때에 말세라고 하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맘모스에서 예배되어 있는 가운데서 천사의 이끌음을 받아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어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져서 아무도 그 누구도 뗄 수 없는데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7인을 땜으로 인해서 그 두루마리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 봅니다. 첫 번째 인을 뺄 때에 나타났던 말이 나오죠. 그죠? 등장했던 것은 바로 흰 말을 탄 자, 백말을 탄 자.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것은 바로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진리. 그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러한 바로 저 그리스도, 이단이나 사이비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나타남,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말의 색깔은 뭐였습니까?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자, 어떤 재앙을 가지고 있었죠?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사탄이 배후의 역사물로 말미암아 가정을 나누고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고 교회를 나누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는, 싸움하는, 전쟁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도 또 가정에서도 국가 간에도 계속해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뺄 때 나타나는 말이 색깔은 무엇이었습니까?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 이 검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의 특징이 바로 뭐였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멍에의 짐을 지고 있는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저울은 경제 활동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울이라고 할 때에 우리 보통 지금 전자 저울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보면 돼지를 잡거나 또 어떤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달 때에 저울이 이런 지금 아마 우리 학생들은 어디 골동품 가게나 나무 같은 데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점 한번 띄워주세요. 저런 점을 있습니다. 갈고리 같은 걸로 물건을 들기도 하고 저기 접시 같은 곳에 물건을 올려서 하는데 긴 막대기 같은 저기에 뭐가 있냐면 추가 올려지게 됩니다. 저 덩어리 같은 저 추가 있죠. 그 작대기에 계속해서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세히 뒤에 이제 제가 보니까 저 작대기에 눈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 나가는지 그 무게를 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저울도 요즘 보니까 저게 앤틱 그런 해가지고 골통품을 해가지고 저것도 요즘 보니까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미지 사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렇게 전자 이제 저울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체중계입니다. 체중계. 주로 뭐 할 때 사용합니까? 몸무게를 잴 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 얼마나 살 빠졌나를 확인하고 저울을 요즘 시집마다 대부분 하나씩 이렇게 있죠. 이 저울. 이 저울을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6절에, 본문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곡식을 저울질한다. 여기 보면은 대질한다. 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오리 석대로다. 저울질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날로 이렇게 볼 때에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품삯. 하루의 품삯이 얼마 되죠? 일하는 것만 따라 다르고, 그죠? 요즘 식업이라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만원 정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10만원의 가치라고 할 때에 크잖아요, 그죠? 이 10만원으로서, 예를 들면 반찬을 산다든지, 반찬 재료를 산다든지, 이런 채소를 산다고 하면 10만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에 10만원을 가지고, 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밀 한 대를 산다. 가공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알맹이 한 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리는 석대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라고 할 때 한 대박도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한 대박 할 때 대박.
보통 나무로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대박. 저는 대박이 됐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2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물의 양으로 보게 되어지면 2리터면 뭐 이런 한 대라고 2리터가 한 대죠. 한 대인데 그 양이 어떠냐면 여러분 그 PT병 물 생수죠. 큰 생수 2병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ml 2병. 생수가 보통 500ml죠. 그죠? 작은 생수 500ml. 그거 4개가 양이 저기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대라고 할 때 그 양이 밀 한 대라고 할 때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10만 원의 가치에서 보면은 너무나 적은 이런 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느 남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품삯 약 10만 원의 이 가치를 가지고 밀을 사면 몇 대를 정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냐면 8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리는 48대. 그러니까 밀을 생각하면은 가치가 8배. 그리고 보리로 보면은 16배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가지고 원래는 밀 8대, 보리 48대를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는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경제적인 그런 용어로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찍 뭐 벌써 그런 아는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나 뭐 다른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돈을 그냥 큰 보따리 가져가야 우유 하나를 사고 하는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완전히 휴지가 되어버리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가운데에서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이와 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곡물가가 치솟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보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그 이유가 기근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검은 말을 탄 자, 얘가 재난과 재앙을 선포하는 그 제목은 바로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근이 가뭄으로 인한 것인지 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것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이게 농사에 타격을 입게 되어졌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치솟게 되어졌다. 돈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한파 그리고 조류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설 명절을 이렇게 또 지나는 가운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파가 아마 대단히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그런 채소가 대파입니다. 대파. 또 계란은 금계란이 돼가지고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닭들이 이렇게 폐사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계란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배로 지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불어서 석유 가격도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상승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승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그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케냐 또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TV에 가끔 이렇게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보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뭐 농경지가 완전히 그냥 그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물
호수가 있었던 그 호수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가가지고 그 웅덩이에 보면 막 완전히 흙탕물, 우리가 뭐 아무리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흙탕물을 길러가지고 그것도 막 모자라서, 그죠? 겨우 해서 그걸 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지금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국가, 나라가 전체가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와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 그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그런 이상 기온의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재난과 재앙이 계속해서 더 급속도로 번쩍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게 되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준비를 하면서 볼 때 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커피가 생각납니다. 희한하게 이 나라들이 또 커피가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아주 고산지대에 해발 1,500m 이상 되는 그런 지대에서 지금 케냐, 우리가 마시는 케냐 A가 케냐에서 나옵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얘가 체프, 그죠? 이게 케냐, 이거 에티오피아에서 나온다는 거죠. 탄자니아, 이런 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이 아프리카 커피들이 또 가격도 높고 주의 좋은 그런 커피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나라들이 엄청난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구제금을 보내고 이런 못한다 하더라도 커피라도 우리가 어차피 마실 그 커피 같으면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가체르나 케냐 A를 마시는 것이 좀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아프리카, 이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이런 기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런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경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코노미를, 경제라고 하는 이 이코노미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위기, 또 혹은 공황이 오게 되어지고, 또 그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 때에 경제의 위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이 기근이 오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이코노미의 문제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코노미, 경제.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 민주주의의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는 분배의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자유의 초점이 우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계의 지금 경제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민주주의, 좀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원리나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이 바로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이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진 경제 원리를 가지고는 완전한 이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제 원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올바른 경제 원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살아야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약한 자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억지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듯이 해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그냥 시장의 원리로 맡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버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지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뭐냐면 무엇에 기반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의 그 경륜은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면 사랑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게 되어지면 그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그런 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셔서 내가 이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끝나지 않냐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발적인 사랑에 기인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거부들이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업의 가운데서, 기업인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적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움켜잡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코노미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똑같이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병폐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면 사랑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그 욕심이 탐욕이 앞서게 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이 헌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코노미,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내어서 교회에 건물을 많이 짓고 그래서 교회 재산을 불려가는 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감사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선교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원리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이
어려운 경제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근으로 경제가 무너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보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 영적으로 미혹하고, 그렇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나눠지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로 닥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닥쳤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바로 오늘 셋째 인을 뺄 때에 검은 말을 탄 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분쟁도 그죠? 또 이런 재앙을 내리고 나타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이런 분쟁을, 그런 미혹들의 세력들을 나타나게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물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진짜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진짜 기근이요 심각한 기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의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을 닥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점검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이 땅에 써도 없어질 한정되어진 것에 초점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기근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셋째 인을 뺏을 때 나타난 검은 말을 탄 자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한 가지 예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데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서입니다. 감람류는 뭡니까? 올리브죠, 올리브. 그러니까 감남산이라면 올리브산입니다. 감남이라 할 때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보면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집 안에도 집 밖에도 거의 대부분이 많은 곳에 널려져 있는 것이. 근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거기뿐만 아니라 그 중동 그 지역 자체에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름 가운데서 올리브 기름이 유명하죠. 또 비싸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면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항상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음식에 있어서 이 감람류가 올리브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것이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런 기근이 닥치고 경제위기가 닥쳐도 무엇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기회일까요? 다시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 어떤 그런 다시 경제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기회냐? 물론 뉴스는 그런 것도 보면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이 기회를 주신 이 기회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매여있고 엉뚱한 방향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요.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돌아올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점점 더 경제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데 그 기회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요. 가족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은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정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부유함이 약해져 가는 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준 이 기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지금은 우리 가족들에게 안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참된 하나님의 원리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나타내는 삶의 전도가 관계의 전도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데리고 오기 힘들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교회 오지 말아 해도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들겠지만 이삭 죽기 하듯이 힘들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한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하게 되어주고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삶을 가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양식도 있고 사실은 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본능을 쫓아 달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인애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라고 했습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 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그런 위기와 우리의 삶의 불평과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고통이 더 점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코노미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그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이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